어느 방랑자가 점토 한 덩어리를 발견을 합니다. 그 점토에서 향기가 나는데 얼마나 그 점토에서 향기가 진하게 나는지 온 방안을 다 채우게 돼요. 그래서 이 방랑자가 그 점토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 뭐냐? 사마르칸트에서 온 보석 같은 거냐? 아니면 천하게 위장한 순전한 나드냐? 그도 아니면 무슨 값비싼 상품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점토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점토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방랑자가 그런데 이 놀라운 향기는 어찌미냐?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이 점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여, 비밀을 말하자면 내가 장미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향기가 피어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내리는 커피 향의 그윽함이기도 하고, 페퍼민트 같이 톡 쏘기도 하고, 아기 살길에서 나오는 은은한 그 향이기도 하고, 때로는 썩어져가는 생선처럼 구린내가 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에서 내가 배어있는 것에 따라서 순간순간 다른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향기가 나는데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향기입니다. 한때 자랑스럽고 강했던 것들을 태워버린 그 향기, 메마른 마음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렸을 때의 향기, 마음속에 정욕, 음란함, 교만함, 죄에 대하여 죽은 향기, 샤론의 꽃 예수 안에 배어있는 그 향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참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 우리 몸에 당신의 향기 가득 배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아이들 우리 여름 수련회 가운데 고기 냄새도 참 많이 배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땀 냄새, 또 물 냄새, 바다 냄새, 많은 냄새들이 우리 아이들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갔다 오면 늘 빠지지 않는 향기가 있지요. 수련회에서만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말씀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받았던 그리고 다짐했던 다짐의 향기이지요. 벌써 수련회 갔다 오고 2,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 향기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그 향기는 너무도 쉽게 사라지는 특징이 있는 것이 참 아쉽지요. 이번 여름에 이제 공동체별로 다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내일은 초등부, 그리고 8월 달에 청년부, 그리고 남성 1, 2, 여성 1, 2 공동체가 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수련회의 향기가 우리들 몸에 배어 있기를 원하고, 그 무엇보다 섬김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말씀의 그 향기가, 또 예수님의 그 향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배어 있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갔지요. 왜 잡혀갔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 가운데 어떤 향기가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향기가 너무도 진하게 배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이방 왕까지 동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향기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기에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포로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이방 왕을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이 오늘 1절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지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는 이 이사야가 쓴 이 말씀 이후에 150년 이후에나 등장할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당황스럽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이 이방 왕을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인간의 역사와 세계사를 보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면 한 나라가 집니다. 한 문명이 세워지면 한 문명이 사라지게 되지요. 역사상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문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흥망성쇠는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것 알지요. 냉철한 눈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의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전수전 모든 것 다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겸허히 겸손히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누가 진짜 이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당시 강대국과 관련이 많았지요. 특히 요셉을 보면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때 제일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 보였을까요? 끝도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느낄 수 없고 바벨론의 그 힘과 권세 앞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보단 이 바벨론이 훨씬 더 커 보였을 겁니다. 온 세상을 바벨론이 통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중국에 시진핑 치하에 있는 중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또 치하에 있는 이 북한 땅도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우리에겐 자유가 없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저 중국과 또 이슬람권과 저 북한 땅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봅니다. 그들에겐 누가 더 커 보일까요? 김정은도 커 보이고 시진핑도 커 보이고 권세 있는 자들이 굉장히 커 보이겠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커 보이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고3 아이들한테는 대학이라는 것이 어쩌면 크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이라는 관문 앞에 그 대학이라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대학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큰 대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취업이라는 그 큰 번세 앞에 서 있는, 그렇게 있는 모습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은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강대한 나라, 그 도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대한 그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를 세워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지요. 자,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방 왕,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인지는 몰랐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손도 댈 수 없는, 항거할 수도 없는 거대한 바벨론의 세력을 고레스를 통해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 상황은 구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자, 애굽은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까지인 총리 대신까지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권력 그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그 모델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대한 제국에 있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를 앞혀간 다니엘, 그는 그 다니엘 포로였지만 그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잘못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지만 다니엘의 리더십과 정치력, 지혜와 능력이 인정받아서 최고 통치자 밑에까지 가지요. 왕들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다니엘은 세 왕을 섬깁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을 섬겨요. 이는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변국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본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지금의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는 무슨 관계에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세상은 경제적인 관계, 비즈니스의 관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설명하신 것이 2절과 3절에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 제국이 사도행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말해요. 엄청난 로마 제국의 멸망은 하나의 사도행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중세에 어두웠던 시기도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위한 도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8세기와 19세기에 갑자기 등장했던 사상들,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쭉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패배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승리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맞는 비극의 원인이 되지요. 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이 세계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냉전시대,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지금도 TV를 틀면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 옳은 편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관계 가운데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세계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국내 문제를 보면 참 혼란스러운 것이 너무도 많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사상, 또 교육, 모든 분야에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회에, 또 가정과 모든 기본적인 그 토대에 얼마나 큰 혼란을 줄지, 대법원에 있었던 그 9명에 찬성했던 그 사람들은 그 결정이 어떤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킬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역사적 신앙적 해석이 없으면 이 혼란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성경이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작은 사건에 우리의 마음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성경적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어떤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없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고 고레스 왕을 사용했을까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레스 왕을 세워서 천하를 통일시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들의 힘이 없기에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구원한 거지요. 이 말씀의 초점은 고레스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칫 고레스 왕에게 그 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고레스 왕을 부흥시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역사를 보면서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권세를 잡은 자들 또 힘을 가진 그 몇몇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강대국이요, 하나님이 한순간 없앨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약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역사의 주인공으로도 삼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실로 놀라운 분이고 또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7절에 보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빛을 지었어요.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어둠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어둠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전쟁도 통치하십니다. 전쟁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지요. 이럴 때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해석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4가지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역사와 인생에 대한 해석의 기본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는 성령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요. 마지막 4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공동체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조직화되어지면 반드시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화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 단체는 이미 세상 단체와 다르지 않은 단체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영적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영적 조직이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 등 여러 공동체가 있지요. 교회를 그것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하면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 학교 안에서의 신앙생활, 친구 관계 가운데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신앙은 모든 것 가운데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내 개인생활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앙생활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면 신앙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하지만 신앙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인 자들이지요. 역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을 봐요. 9절과 10절에 보면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왜곡하고 자신을 낳은 부모를 원망하는 이가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입니까? 작품이 작가에게 어떻게 항의하겠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에게 어떻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고레스 왕을 일으키셨다라고 하시지요. 고레스를 축복한 것도, 바벨론을 제거한 것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성읍을 재건하시고 포로된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대가도 없이 보상도 없이 놓아주겠다라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여러분들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를 풀어주려면 보상이나 대가가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나 재앙을 만날 수 있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도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눈을 여셔야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인간의 사상이요, 인간의 제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따따붙다 얘기하고 평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또 만나는 사람들, 왜 만나게 하시는지, 왜 이런 사건들이 오는지, 또한 이 나라 민족에 왜 이런 환경들이 몰아치고 있는지, 전 세계에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시고, 왜 이렇게 더워? 더운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울 땐 덥는 걸 느끼셔야 돼요. 더울 때 찬바람 나는 곳에 계속 있으면 냉방병 걸립니다. 너무 뜨거운 곳에 있으면 또 아까 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더위에 열사병 걸려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말도 맞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다른 그 무엇보다 주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고 현혹되지 않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과 우리의 가정과 친구와 또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